한양대학교에 지금 그분이 은퇴하셨습니다. 김인호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교회 장로님이면서 교수님이셨는데, 김인호 교수님이 이제 이 경영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경영대학이나 경제학과에 들어온 1학년 학생을 두고 제일 먼저 강의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이분이 강의를 한대요. H 공장이라는데 공장장님이 계시는데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가 일하는 시간인데, 이 공장장님이 바깥에 나가서 아침 6시에 나가서 우리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 사람 만났더니 당신 우리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겠소? 그랬더니 이 일하고 있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조건이 맞으면은 일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당신 조건은 뭐요? 이제 공장장이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제가 받을 만큼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액수가 뭡니까? 그랬더니 10만 원을 오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장이 좋다. 내가 당신한테 10만 원 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일꾼하고 공장장하고 소위 말해서 계약을 맺은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은 1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6시에 들어가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나가니까 또 서성거리는 사람이, 당신 내 공장이 이 H라는 공장인데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마음이 있어. 아유, 뭐 시켜만 주면 제가 들어가서 일하죠. 그래, 그러면 들어가서 일하시오. 당신이 일한 것을 내가 보면서 상당하게 내가 값을 치겠소. 아유, 뭐 그냥 저는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12시에도 그랬고 오후 3시에도 그랬고 오후 5시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일이 끝났죠. 공장장님은 총무부장을 불렀어요. 총무부장 오시오. 오늘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좀 나눠주세요.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총무부장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덜커덕 줬어요.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3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덜커덕 줬습니다. 난 12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6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1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기대가 잔뜩 컸어요.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하는 사람도 10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죠. 이제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차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총무장은 역시 10만 원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막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나는 때 앞에서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한테 임금을 줄 수 있겠소? 따지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내용을 이처럼 김인호 교수님께서는 현대판으로 각색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자네들 생각에는 오늘 이 H회사 공장장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20명의 학생 중에 18명이 저희는 그 공장장의 처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시장 원리와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가르칠 텐데 4년 동안 나한테 배우고 나서 4학년 마지막 학기에 내가 다시금 너희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 그때 어떤 대답이 나올는지 내가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끝냈다고 합니다. 시장 원리로 보면은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새벽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1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시장 원리를 보면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4년 동안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학생들이 이 김윤호 교수님한테 하나님 나라 원리를 좀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 원리를 배우게 되면은 대답은 달라질 줄로 이 교수님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내용을 충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네 성경에 나온 율법을 다 지켰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그 율법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네한테 하나 모자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아다시피 우리는 젊을 때부터 모든 재산과 집과 가족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줄 보상이 뭡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부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이같이 주실 보상은 뭡니까? 베드로의 이런 질문 속에는 시장 원리가 들어있어요. 내가 모든 거 버려두고 따랐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대가는 뭡니까? 대우는 뭡니까? 이게 시장 원리예요. 내가 오늘 12시간 동안 일할 텐데 그 대가가 뭡니까? 저는 그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제시한 10만 원이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도 내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 대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을 한 번 들은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적어도 한식교회 와서 3번 정도는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님이 이걸 강의해도 학생들 중에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할 정도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큼 유명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꽤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이 포도원 농부의 이 일꾼의 비유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녁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뒀어요. 포커스를.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있어서 사실은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 목사님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오늘 성경을 1절로 16절 읽으면은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의 이야기는 없어요. 주로 이야기가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 이제 포도원 일꾼이 주인이 당신 오늘 들어와서 일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오늘 일하면 뭘 주겠습니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주인이 말했잖아요. 저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한 데나리온 주겠어. 하고 6시에 들어온 사람만 주인하고 한 데나리온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아무도 계약 체결하지 않았어요.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성경을 보세요. 어느 누구도 주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없어요. 주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오직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만 주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주인이 놀고 있는 자기를 불러주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시킨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럴 때 계약 그런 거 없어요. 무슨 계약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나 일 시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주인은 그런 일꾼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내가 상당하게 쳐주겠다. 그 얘기만 하고선 전부 다 들여보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불만이 커요.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봅시다.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본 거 없어요. 이 사람은 주인하고 정확하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다고 계약대로 임금을 받은 거야. 그렇죠. 손해난 거 없어. 그런데 왜 이 6시에 들어온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많았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자기를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주인의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주인이 이 사람에게 오늘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이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어요.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보면은 결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 원리로 일하는 사람은 그 시장 원리만큼만 받게 돼 있어요. 한 데나리온 계약받았으니까 그 시장 원리니까 한 데나리온 그것만 받는 거야. 그러나 나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보상은 시장 원리에 대해 원리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상해? 주인의 은혜로 보상을 받는 거라. 아주 분명하게 달라지지. 시장 원리로 사는 사람은 시장 원리만큼만 보상을 받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원리대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 이 품꾼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시장 원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남과 비교해. 그리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시장 원리로 사는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죠.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타지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고 정말로 둘째 아들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버지가 정말 큰 잔치를 벌였죠. 큰 아들이 농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 그러니까 하인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글쎄 당신 동생이 이같이 돌아왔다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고. 근데 돌아왔다고 말이지, 당신 아버지가 저렇게 큰 잔치를 벌리고 동네 사람 불러다 놓고 송아지 잡았습니다. 큰아들이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창기 않게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왔으면 그거에 상당한 벌을 내려야지. 창고에 가서 가둬두든지 아니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시키든지 그걸 봉창하게 만들어야지 말이지. 무슨 그 아들이 잘했다고 말이지. 아버지는 소잡고 난리치냐 말이야. 불만이 막 싹 텄어. 아버지가 나와서 야 큰아들아 네 동생이 들어왔으니까 잔치에 참여하자. 저 참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 않게 다 날려버리는 아들한테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내가 찾았기에 얼마나 기쁘냐.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아버지? 그럼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내 친구들하고 한번 음식을 먹으라고 염소 한 마리 새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내지 않았냐? 어? 그리고 내 재산이 다 네 것이 아니야. 근데 네가 왜 그래? 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내지 않았냐 말이야. 내 재산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말이야. 근데 네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터트놓느냐?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우리 이구현 장로님 몇 살에 장로님 되셨어요? 네? 40 몇이요? 44세 됐어요. 강 목사님 내가 44세부터 장로해가지고 지금 70을 앞에 바라보는 데까지 일하는데 나한테 대하는 게 이게 뭐요? 이러면 되겠어? 이러면 되겠냐고. 사실요 제가 28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28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젊고 화창하고 그랬을까? 28. 사실은요, 내가 이제 전도사 생활하는 교회에서는 강전도사, 전도사의 의상 코드가 분명히 있다. 권세가님은 검정색 양복만 입어. 와이셔츠는 흰 와이셔츠만 입어야 돼. 이것이 그 옛날에 목사님, 전도사님 드레스 코드야.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가 돼가지고 진한 곤색 그 다음에 검정색 외에는 입을 수가 없어. 그것만 입어야 돼. 젊음이란 게 없었어. 그럼 제가 하나님 나를 28에 불러다 놓고 지금까지 일 시키는데 이게 뭐요? 그 되겠어 안 되겠어? 저는 사실은요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도 제가 실수가 많은데 28에는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 이런 부족한 나를 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일 시켜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밖에 없어. 불평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28에 목사 되고 내 젊은 20대 청춘이 그냥 늙은이처럼 지냈다고 내가 불평하는 거 없어요. 그때는요 목사가 좀 가볍게 하면 경망스럽다 그래. 경망스럽다. 그러니까 젊어도 늙은 척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못해. 그래가지고 난 있는 대로 얘기하거든요. 우리 사람 한 번 그러더라고. 당신 말이야 목소리에 좀 약간 힘을 줘가지고 후카시를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래. 주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야. 난 그걸 못해. 여러분들 제가 뭐 후카시 넣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봐. 난 그걸 못해.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종을 택하여 주셔서
70을 앞에 두면서 목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 여러분, 아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시켜먹고 안 해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내가 사실은 우리 정근석 안수사님한테 미안한데, 우리 정근석 안수사님 열심히 일하는데 오늘 내가 맨 처음에 소개를 못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불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래요. 그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상해요. 여기 이상해가지고 내가 많은 걸 가졌는데도 사탄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품게 한 때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 가졌잖아. 더 뭘 필요해? 에덴 동산 가졌는데. 사탄이 와서 꼬드기는 거야. 야, 너라고 왜 선악을 구별 못하냐? 너도 할 수 있잖아, 선악을. 왜 선악을 구별하는 거 하나님만 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인간은 거기 넘어가.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서 자기도 선악을 구별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게 다 뺏겨버렸어. 에덴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그리고 불평을 가지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린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시장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원리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93년도 한국 나가니까 그때 이제 교계 신문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3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드느냐, 개척해서 어떻게 하면 5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드느냐, 그것만 나와.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우리 신학 심포지엄을 방향을 튼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용 보면은 40일 금식 기도하면 300명 된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500명 된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딜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 끝날 때 우리 교회 교인 300명 만들어주세요. 우리 교회 500명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기도가 딜입니까? 기도가 거래냐고. 기도는 그게 아니죠. 나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예배당을 3,000명 모이는 예배당을 만들겠으니까 3,000명 채워주세요. 그게 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새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하나님, 우리 2부 예배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몇천 명 나와서 이 오케스트라 들어야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오케스트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연주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를 어떻게? 처음 되게. 처음 된 자를, 시장 원리로 사는 사람 처음 된 자를 나중되게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